우리 매주 수요일에 에베소서 강해를 함께 나누고 있는데요. 에베소서 강해하는 중에 참 많은 교훈과 또 은혜를 받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이 말씀만은 우리 주일 낮에도 꼭 좀 나눴으면 좋겠다 하는 말씀이 있어서 오늘 잊지 맙시다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옛날 한 왕국에서 농부 출신의 충성된 신하가 지혜롭고 성실하게 일을 잘해서 임금님의 총애를 받게 되었습니다. 배운 것도 없는 촌부 출신이 자꾸 왕의 신임을 받게 되니까 다른 신하들이 시기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뭔가 좀 꼬투리를 잡아서 끌어내려야 되겠는데 워낙에 진실하다 보니까 흠잡을 만한 게 없는 거예요. 그런데 가만히 살펴보니 그 왕궁 한켠에 그 허름한 창고에 한 번씩 들어갔다가는 한참을 있다가 나와가지고는 꼭 자물쇠를 걸어 잠그고 나오는 걸 봤어요. 몇 번 하는 걸 보고 옳지, 저 속에 뭔가 꼬투리 잡을 만한 것이 있을 수도 있겠구나. 그래서 어느 날 그 농부 출신이 그 창고에 들어갔을 때 임금님을 데리고 거기 급습을 합니다. 그리고 문을 열고 벌컥 들어갔더니 창고에 아무것도 없어요. 가만 보니까 아주 허름한 옷 한 벌이 걸려져 있고요. 그리고 장화 하나가 놓여져 있는데 장화도 구멍이 다 뚫려가지고 물이 셀 것 같고 옷도 누가 입으라 해도 입을 것 같지 않은 너무 남루한 옷이에요. 임금님 물어요. 이것들은 무엇이며 너는 여기서 뭘 하고 있느냐 그랬더니 이 신하의 대답이 그렇습니다. 임금님, 저는 원래 저 장화와 옷을 늘 입고 신고 그렇게 이 논으로 밭으로 산으로 일하러 다녔던 그 무식한 농부 출신이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어느 날 신하가 되고 임금님의 총애와 신임을 받게 되고 자꾸 지위가 올라갈수록 저도 사람인지라 자꾸 교만해지고 변질되는 제 자신을 발견하게 되었고, 그래서 제가 더 이상 변질되지 않기 위해서 항상 겸손하기 위해서 때때로 이 창고에 들어와서 저것들을 보면서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나는 원래 촌부 출신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었으면 항상 저것들을 잊고 계속적으로 살아가서야 될 사람이었다는 것을 잊지 않기 위해서, 그래서 제가 늘 이 창고에 들어오곤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잊어버리지 말아야 될 것을 잊어버리게 되면요, 그 사람은 그때부터 변하기 시작하고 자기도 모르게 변질되기 시작한다는 것이에요. 성도 여러분은 과거에 어떤 사람이셨습니까? 오늘은 믿음 생활을 하는 우리가 반드시 기억하고 잊지 말아야 될 것이 두 가지 있다라는 주제로 하나님의 말씀을 상고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죄인된 과거를 잊지 맙시다. 그럼 따라해 볼까요? 죄인된 과거를 잊지 맙시다. 오늘 본문 1절입니다.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살리셨다는 것을 잊지 말라는 겁니다. 바울은 많은 서신을 기록했지만 에베소서는 바울 서신의 왕관이라고 할 정도로 완성도가 높은 서신입니다. 옥중에서 어떻게 그토록 기백이 넘치고 그리고 풍부한 내용을 썼을까 싶을 정도로 영감이 가득하고요, 바울의 기상이 가장 잘 보여지는 서신이 바로 이 에베소서입니다. 바울은 에베소서 1장에서 창세전에 우리를 택하고 예정하사 우리로 자녀 삼으신 그 하나님의 놀라운 경륜을 찬양하는 것부터 시작하여서 구원받은 자녀들이 어떻게 연합하고 하나가 되어서 하나님의 교회로 세워지게 되는가, 그리고 그 교회 안에서 각자의 직임과 직분을 맡은 대로 어떻게 섬기면서, 그리고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 속에서 알을 통하여 어떻게 또한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러서 그 다음에는 좋은 아내가 되고 좋은 남편이 되고 좋은 부모가 되고 좋은 자녀가 되고, 그 이후에는 정말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여 마귀의 괴계를 능히 대적하는 주의 영적인 용사가 되라라고 역설하고 있는 그런 성도의 일련의 구원부터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고 주의 빛의 자녀로 살아가는 일련의 그 대서사시를 쓰고 있는 것이 바로 이 에베소서인데요. 그 에베소서 중에서도
우리의 과거와 앞날의 소망이 그러지만 반드시 잊지 말고 기억해야 될 것이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 오늘 본문에 우리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사람이었다는 것. 이것을 잊지 말라는 겁니다. 세상에서 가장 짧은 동화, 제가 좋아하는 동화인데 하나 읽어드릴게요. 세탁소에 갓 들어온 새 옷걸이한테 헌 옷걸이가 말했다. 너는 옷걸이라는 사실을 한시도 잊지 말길 바란다. 왜 옷걸이라는 사실을 그렇게 강조하시는지요? 왜냐하면 잠깐씩 입혀지는 옷이 자기의 신분인 양 교만해지는 옷걸이들을 그동안 내가 많이 보았기 때문이다. 옷걸이는 옷걸이일 뿐이라는 것이에요. 내 위에 모피 코트가 입혀져도 나는 옷걸이고 내 위에 값비싼 명품이 입혀지더라도 그것은 내가 입고 있는 것이고 걸쳐 있는 것일 뿐일 뿐 나의 본질은 옷걸이라는 사실을 잊지 말라는 거예요. 그걸 잊어버리게 되면 어느 순간 교만해지고 허영이 들어오게 되면서 내 자신의 삶이 그때부터 망가지기 시작하기 때문에 너는 항상 옷걸이라는 사실을 잊지 말라는 겁니다. 우리 옆에 분과 한번 얼굴을 바라보고 이렇게 좀 인사합시다. 올챙이 시절을 잊지 맙시다. 우리의 올챙이 시절이 뭔지 아십니까?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의 과거가 바로 우리의 올챙이 시절입니다. 하나님의 의로 덧입혀졌고 주의 자녀 되었고 영광스러운 예배의 자리에 나와 하늘의 천국의 소망을 바라보는 우리의 삶이지만 우리는 허물과 죄로 죽을 수밖에 없었던 인생이었다는 것이에요. 첫 번째, 죄로 죽었던 인생입니다. 죄는 헬라어로 하마르티아라고 전에 한번 말씀을 드렸어요. 관역을 빗나가는 화살을 얘기합니다. 내가 향해야 될 방향을 벗어난 것, 내가 가야 될 정궤도를 벗어나서 내가 걸어가지 말아야 될 길을 걸어가고 바라보지 말아야 될 것을 바라보면서 살아가는 인생이 죄인된 인생이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우리 인생의 목적되고 목표되어서 영원한 생명을 향해서 하나님을 향해서 자라가고 성장해 가야 되는데 어느 순간 하나님이 아닌 것들, 세상의 자랑과 돈과 명예와 쾌락을 향해서 나도 모르게 세상의 잘못된 습관과 유혹을 쫓아가는 그 삶 자체가 죄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에 한번 말씀드렸듯이 뿌리 잘린 꽃과 같이 지금은 아름답고 또 며칠간은 더 피기도 하지만 뿌리가 잘려졌기 때문에 결국은 점점 죽어가는 죽은 것과 매 한 가지는 인생인 것처럼 우리가 생명의 뿌리 대신 하나님을 떠났을 때, 하나님과 단절되었을 때 내가 30년을 더 번영할 수 있고 50년을 더 성공할 수 있어도 결국은 그 인생은 죽어가는 인생이라는 것이에요. 심판을 향해서 달려가는 인생이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사실은 살인하지 말라, 도적질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이 모든 것은요 죄의 본질이라기보다는 죄의 결과입니다. 죄의 열매입니다. 죄의 본질은 하나님과 단절되었을 때 그것이 죄의 본질이고 하나님을 떠난 인생은 반드시 그 죄로 인해서 죽을 수밖에 없는 것, 그 하나님과의 분리된 것이 죄라는 것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선한 일, 착한 일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죄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은요 하나님과 다시 연합되는 것이고 하나 되는 것이에요. 뿌리가 잘려 죽어가는 인생이 생명의 뿌리 대신 하나님께 접붙임되어 그 하나님이 내 안에, 주님이 내 안에, 내가 주님 안에 다시 회복되는 그 삶이 바로 죄의 문제를 해결하고 새로운 생명으로, 영생의 생명으로 자라갈 수 있는 의의 나무가 되는 것이 바로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 한편의 강도는 평생 죄짓고 살았고 마지막에도 그는 삶을 돌이킬 여유는 없었지만 그러나 마지막 순간에 주여 오늘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 나를 기억하소서라고 주님께 고백하고 긍휼을 구하였을 때 네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주님의 그 한마디의 긍휼에 수용해 주시는 그 말을 통해서 그는 일순간에 그 인생의 모든 죄의 문제를 해결하고 하나님께 접붙임 받고 천국의 백성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거와 또 하나로 허물로 죽었다는 이 허물은 또 다른 차원입니다. 허물이란 단어는요 이미 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지만 이미 내 신분은 변했지만 그
그래도 내 안에는 계속적으로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죄의 경향성이 내 안에 그대로 살아있는 것, 이것을 허물이라는 겁니다. 우리는 과거에 죄에서 죽었고 죄의 문제를 해결을 받았지만 여전히 믿음 생활하는 중에도 이 허물이 남아서 우리의 삶을 끊임없이 죄가 끌어가고 휘둘림 당하는 인생이 있다면 여전히 허물로 죽었던 인생이었다는 겁니다. 옛 습관, 옛 생각, 옛 방식이 고스란히 내 안에 남아있는 것, 죄의 습관이 나를 끌고 가는 것, 이것이 바로 허물로 죽은 우리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제가 어릴 적에 시골에서 자랄 때 중학교를 시골에서 다녔습니다. 그래서 학교가 시골이라 그런지 밤마다 잡초를 뽑으라고 돼지들을 이렇게 설정을 해줬어요. 학교가 이렇게 넓었는데. 그래서 저도 1학년 3반이었는데 제가 이래봬도 1학년 3반에 잡초 뽑기 반장이었어요. 반장. 그래서 다 나와 그래가지고 제가 또 힘도 세고 싸움도 잘해서 애들이 말을 잘 들었어요. 다 나와 그래가지고 공구실에 가면 낫이 있더라고. 첫 번째는 전부 다 낫 하나씩 들고 가가지고 땅바닥에 깨끗이 다 뱄어요. 이렇게. 저는 농사를 안 지어서 뭐 잘 못하지만 그래도 애들과 같이 다 뱄어요. 그래서 잡초를 한 군데 모아서 버렸죠. 뭐 땅이 이렇게 흙으로 쫙 보고 잡초가 없으니까 뿌듯한 거예요. 아유 뭐 이 정도면 됐겠지 하고 이제 돌아갔죠. 근데 1주가 지나고 2주가 되니까 어떻게 돼요? 또 막 잡초가 숭숭숭숭숭숭숭 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또 학교에서 1학년 3반 가서 잡초 뽑아 그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다음에는 다 나와라 그래가지고 요번에는 낙 갖고 가면 안 되겠다. 우리 그냥 가서 뿌리채 뽑아버리자. 며칠 전에 또 비도 와가지고 가서 애들이 같이 모여서 잡초를 이렇게 다 뽑았어요. 상당히 넓은 대지였어요. 그러니까 뿌리채 막 툭툭툭툭 뽑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또 다 버렸죠. 야 이제 뿌리까지 뽑았으니까 이제는 안 나겠지. 그리고 이제 한 달 정도 지났는데 났을까요 안 났을까요? 또 나더라고요. 그걸 뿌리를 뽑았는데. 그래가지고 몇 번을 뽑다가 지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애가 그러더라고요. 제초제 뿌리면 안 난다고. 그래? 그래서 우리 계속 뽑을 1년 동안 돈 100원씩 모아서 제초제 살래. 그랬더니 제초제 사자는 거예요. 그래서 돈을 모아가지고 제초제를 샀어요. 그리고 제초제를 이렇게 막 같이 뿌렸어요. 한두 달 지났는데 났을까요 안 났을까요? 또 나더라고. 제초제가 잘못됐는지 효염이 없는지 어떻게 된 건지. 저는 그때 어릴 적에 잘라도 나구나. 뽑아도 무슨 짓을 해도 계속 나는구나. 여러분 근데 이게요 죄에 오염된 우리의 영적인 육신의 토양이 그래요.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는요 아무리 내가 노력하고 애쓰고 힘써도 그 잘라버린 것 같은데 그 허물에 죽었던 우리 안에서 또 음란이 올라오고 또 미움이 올라오고 또 분노가 올라오고 시기가 올라오고요. 또 교만이 올라오는 그 죄의 경향성과 능력을 우리의 힘으로 이길 수가 없다는 것이에요. 우리는 그래서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냈던 우리의 과거입니다. 이 세상 풍속을 쫓았고요. 허물과 죄로 죽었던 것이 바로 우리의 과거의 적나라한 우리의 모습이었다는 것이에요. 사람의 힘과 능력으로는 안 된다는 것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우리를 긍휼히 여기셔서 그 긍휼로 우리를 예수 피로 씻겨주시고 주님의 십자가의 능력으로 우리를 구원해 주셔서 우리는 오늘 주님 앞에 자녀라 칭함을 받고 하나님의 의의 열매를 맺는 하나님의 자녀로 이 자리에 앉아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아는 목사님이요 키가 상당히 작은 분이 계셔요. 본인은 150 넘는다고 그러는데 제가 보기에 150이 안 되는 것 같아요. 어릴 적부터 이 키가 항상 컴플렉스라 운동을 했어요. 그래서 권투를 열심히 해서 권투를 아주 잘하셔요. 제가 전에도 비슷한 얘기를 한 드렸는데 다른 얘기예요. 그래서 이 목사님이 운동을 열심히 하다 보니까 나중엔 또 국가대표에 버금갈 정도로 막 운동도 하고 운동하고 주먹 쓰는 사람이 그렇듯이 좀 놀기도 하고 방황도 좀 했어요. 그런데 어머니가 얼마나 기도를 열심히 하시는지 결국은 주의 종이 되고 목사가 되었어요. 그래서 제가 한 사무실에서 같이 근무를 했죠. 그런데 이 목사님 얘기예요. 처음 전임 목사가 되고
처음 부목 생활을 하는데 교회에서 이렇게 나와서 사택을 가는데 교회와 사택이 붙어 있는데 고등학생으로 보이는 애 3명이 껄렁한 애들이 그 교회 마당에서 담배를 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나가면서 야들아 여기서는 담배 피면 안 된다. 딴 데 가서 피라. 그러고 얘기를 하고 지나갔다는 거예요. 그러고 집에 가서 볼일을 마치고 다시 교회로 오는데 걔네들이 계속 거기서 담배를 피우고 막 시시덕거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이 다시 가가지고 여기서 담배 피우면 안 된다니까. 여기서 피지 말고 가라 그랬더니 애 하나가 이렇게 뚝 나오더니요. 아저씨가 뭔데요? 왜요? 때리려고요. 그런데 이분이 옛날에 주먹 좀 썼잖아요. 순간적으로 이것들이 내가 조그마다고 무시하는구나. 그래가지고 손등으로 이 턱 밑을 막 쳤대요. 이게 뭐 칠 줄 아는 거죠. 그러니까 애가 팍 꼬꾸라지더라는 거예요. 그래갖고 달려 들어가지고 또 그냥 빠말대기를 한 대, 두 대, 세 대를 퍽 때렸더니 옆 애들이 보니까 이 사람이 보통 아저씨가 아니거든요. 그래갖고 애들이 그냥 도망을 다 가버렸다는 거예요. 그러고 이제 그날 밤이 끝나고 새벽에 사택에서 잠을 자는데 창문이 환해지더래요. 그래가지고 밖에 나가봤더니 집 앞에 세워놨던 목사님 차에 불이 붙었는데 목사님 차만 타는 게 아니라 그 옆에 있던 7대가 다 불이 붙어버린 거예요. 소방차가 와서 불 끄고 난리가 난 거죠. 새벽에 경찰들이 와서 현장 조사를 하는데 마침 그때 애 하나가 오토바이를 타고 거기 와갖고 기웃대는데 경찰이 직감적으로 잡았대요. 그래갖고 잡아갔더니 어제 개예요, 개. 나중에 자백을 받아냈더니 어제 맞은 것이 분해가지고 자기들이 오늘 이 짓을 저질렀는데 충격적인 얘기를 들었어요. 걔네들이 3명이 모여갖고요. 우리가 어떻게 복수할래? 한 애가 그랬대요. 5살짜리 애 하나 있던데 그 애 유괴해갖고 어디 갖다 버려버리자. 그래갖고 처음에는 그걸 하려고 했는데 한 애가 그래도 애는 좀 그렇다. 차만 불태우자. 보통 애들이 아닌 거죠. 그래서 신라 한 통을 사다가 차에 뿌려고 불을 붙였는데 내리막이라 신라가 흐르면서 7대가 다 불이 붙어버린 거예요. 목사님이 그 얘기를 듣고 아주 얼어버렸다는. 야, 잘못하면 내 새끼 죽일 뻔했구나 내가. 그러면서 그날 저녁에 교회 가서 하나님께 얼마나 후회를 하면서 하나님, 내가 신학하고 주의 종이 됐지만 아직도 옛날의 허물이 그대로 남아가지고 내가 지금 누구를 죽일 뻔하지도 모르는 그러한 인생으로 내 가족을 죽일 뻔하고 내 새끼를 죽일 뻔하고 내 인생을 망칠 수 있는 그러한 이 죄의 유혹과 이 죄의 힘 가운데 내가 아무것도 하지 못하는 그러한 어리석은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데 하나님 고맙다고 내 아들 보호해줘서 고맙고 이만큼 하얗게 해서 너무너무 감사하다고 그애 선체해달라고 내가 잘못한 거라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죄로 인해 죽고 허물로 인해 죽고 죄의 종노릇하고 죄의 휘둘림 당할 수밖에 없는 인생입니다. 여전히 사망은 강하고요 세상의 종욕과 내 안의 혈기는 살아서 꿈틀꿈틀거리면서 우리를 끌어간다는 것이에요. 그 강력한 죄의 세력, 씻어도 벗겨지지 않는 허물의 세력부터 우리를 씻어주시고 구원해 주신 그 주님의 놀라운 십자가의 사랑과 그 보혈의 능력, 그것 때문에 오늘은 우리는 이 자리에 앉아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누구를 정죄하고 누구를 허물할 수 있겠습니까? 누구를 판단하고 누구를 미워할 수 있겠습니까? 나도 내 허물과 죄로 죽었고 주님의 긍휼 아니었으면 이미 몇 번을 심판받고 더 비참한 인생으로 흘러갈 수밖에 없고 하나님의 진노의 불안에 들어갈 수밖에 없던 인생이었는데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것은요, 우리의 과거가 허물과 죄로 죽었었다는 것을 잊지 말고 기억하시는 주의 복된 인생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잊지 맙시다. 두 번째는요, 질서를 잊지 맙시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질서를 잊지 맙시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신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느니라. 창조 전의 세상의 상태는요 혼돈과 공허였습니다. 이걸 이제 우리나라 영어 표현으로 카오스 상태라 그러죠. 텅텅 비어 있고
아주 무질서하고 혼란스러운 거예요. 그런데 그 상태에 말씀이 임하고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니까 그 카오스가 코스모스, 세상이 됐는데, 이 코스모스라는 단어의 또 다른 의미는 질서란 뜻이에요. 질서. 다시 말해서 혼돈이 아름다운 세상으로 바뀐 역사는요, 무질서가 질서로 변화된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이 이렇게 아름다운 이유는 하나님의 질서가 세상의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온 세상 가운데 주님의 질서가 이 세상을 다스리고 있기 때문이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창조의 근간은 질서입니다. 오늘 2절에, 에베소서 2절에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공중 권세 잡았다는 것은 무슨 표현이냐면, 옛날 히브리인들은 우리가 바라보는 하늘을 일청천이라고 여겼습니다. 첫 번째 하늘. 그리고 하나님이 거하시는 하늘을 세 번째 하늘, 헤븐, 저 높은 하늘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거하시는 하늘과 우리가 바라보는 스카이 사이에 중간, 공중, 이청천이 있는데, 바로 마귀 사단들은 그 공중 권세를 잡은 자였다라고 믿었다는 거예요. 그 공중 권세 잡은 자가 오늘날은 거처를 바꾸어 가지고 새로운 곳에 역사하고 거처를 잡았는데, 그것이 말하자면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는 거예요. 사단은 이미 우리가 허물과 죄에서 건진받아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지만, 여전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여 불순종의 영으로 우리를 끊임없이 공격하고 우리를 무너뜨리고, 할 수만 있다면 택하신 자들도 다시금 죽어가는 인생으로 끌어내리려고 안간힘을 쓰고 있다는 것이에요. 불순종의 영은 거역하게 만드는 영이에요. 완고한 영이에요. 화평하지 못합니다. 화합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유다서에서도 말하길, 이 사람들은 권위를 업신여기는 사람들이며 알지 못하는 것을 비방하는 사람들이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무엇인지 알지 못하면서 비방부터 하는 거예요. 반대부터 하고 부정적으로 바라보고, 그것이 바로 불순종의 영이라는 거예요. 옛날 선교 초기에 한국에 오셔가지고 선교를 열심히 하셨던 선교사님이 어느 날 본국으로 돌아가시는데, 그동안 선교하시면서 봤던 한국 사람들에 대해서 한마디 해주십시오라고 했더니, 그 떠듬떠듬한 한국말을 하시는 선교사님이 이렇게 대답했답니다. 한국 사람들 참 기도 잘합니다. 한국 사람들 참 싸움 잘합니다. 둘 중에 하나는 안 했으면 좋겠는데, 열심히 기도하고 예배드리고 믿음 생활하는데도 여전히 분쟁과 시기와 혈기가 남아가지고 그렇게 싸우고 지지고 볶아는 것이 한국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4장 33절에 하나님은 무질서의 하나님이 아니시요 오직 화평의 하나님이시니 왜 화평하지 못합니까? 질서가 없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영적인 공동체 안에 권위와 질서가 없을 때 그 안에는 혼란과 무질서가 가득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에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지으신 이 세상을 보십시오. 얼마나 세상 전체 하나님의 질서가 가득한지 모릅니다. 태양은요 항상 일정한 시간에 떠서 일정한 시간에 집니다. 바닷물은 거기까지만 왔다가 다시 물러갑니다. 바다의 깊이가 수천 메타지만 그 평상시에 5m, 7m 정해진 그 수위를 넘지 않고 그대로 물러가는 것이 수천 년에 반복되는 삶이고요. 태양은 1년에 정확하게 한 바퀴를 돌고요. 지구는 정확하게 24시간에 한 바퀴를 돌고요. 달은 정확한 주기에 지구를 한 바퀴 돕니다. 수억 개의 별들이 있지만 한 번도 박치기를 하거나 그 별들이 궤도를 벗어나가지고 위협을 가하지 않는 것. 하나님의 질서와 하나님의 능력이 하나님의 손이 다스리고 있다는 것이에요. 우리의 가장 작은 세포 하나를 전자현미경으로 봐도 그 속에 놀라운 하나님의 질서가 우리의 삶을 다스리고, 낮의 온도도 35도, 40도까지 올라갔다가 추울 때는 영하까지 내려가는데도 어떻게 우리의 체온은 항상 36.5도를 지킬 수 있는지, 하나님의 완벽한 질서가 우리를 붙잡고 지키고 있다는 것이에요. 옛날에는요, 논에 모를 심을 때요, 벌모를 했답니다. 벌모. 저는 어릴 적에도 벌모하는 거는 못 봤어요. 근데 나중에는 줄모가 나왔다죠. 이 줄모 나온 게 근자에 한 50년밖에 안 된대요. 벌모는 뭐냐면 농가라고 물 채우고 난 뒤에
눈대중으로 그냥 대충대충 심는 게 이게 벌모라는 거예요. 모내기를. 줄모는 아시죠? 두 사람이 줄을 탁 꽂으면 쫙 늘어서 가지고 거기에 탁 꽂는 거. 요거 줄모예요. 어디가 쌀이 더 많이 나올까요? 줄모가 훨씬 더 많이 나온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 보기는 벌모가 더 많이 심는 것 같은데 줄모를 심어야 통풍도 잘 되고 채광도 잘 되고 그리고 보기도 더 좋고 사람도 지나다니기 좋아가지고 피를 쏙쏙쏙 뽑아주고 그래서 수확량이 훨씬 더 많다는 겁니다. 세상의 모든 것은 질서가 있어서 아름답고요, 효율적이고요, 풍성합니다. 질서는 공기와 같아서 우리는 늘 질서 속에 살지만 우리의 존재 자체를 가능하게 하는 것이지만 우리는 그것의 소중함을 깨닫지 못하는 것이 바로 이 질서고요. 영적인 세계도 마찬가지라는 것이에요. 영적인 질서가 우리를 지키고 교회를 지키고 내 믿음을 지켜주기 때문에 우리가 오늘 존재할 수 있었다는 거예요. 공중 권세 잡은 자는요, 불순종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여서 오늘도 어떻게 하든지 그 영적인 질서를 깨뜨리고 무너지게 하고 혼란스럽게 만들어서 교회와 성도가 함께 무너지게 만들려고 안간힘을 쓴다는 겁니다. 프란시스 프렌지펜이라는 사람은요, 그의 책 영적 전투의 새 영역이라는 책을 썼는데 그 책에서 마귀는 오늘날 가장 강력하게 공격하는 무기와 전략이 있는데 각 개인에게는 그 사람이 가장 약한 죄 하나를 죽을 때까지 공격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욕심이 많은 사람은 돈으로 평생 그를 공격하고 유혹에 약한 사람은 평생 그를 성적으로 유혹하고 교만한 사람은 평생 교만하게 만들어가지고요. 그래서 그 사람이 그 죄와 평생을 씨름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회개하고 기도하고 회개하고 기도하고 늘 죄 때문에 넘어지고 아파하고 그러다 보니까 그가 하나님의 나라의 확장과 영광을 위해서 할애할 에너지는 없다는 것이에요. 항상 자기의 죄 때문에 무기력하게 만들어서 믿기는 믿어라. 그러나 늘 죄 갖고 씨름하다가 평생을 다 보내버려라. 그게 개인에게 하는 공격이고요. 그러나 그 사람들이 어느 정도 죄를 극복하고 이제 내가 교회의 일원이 돼가지고 교회적으로 일을 하고 교회를 세우겠다 할 때 그 교회에 공격하는 것은 뭐냐? 분열이라는 겁니다. 분열. 우리 양평동 교회는 워낙 110년 동안 화목하고 하나가 돼가지고 이 분열의 아픔을 모릅니다만 이런 아픔을 앞으로도 모르시길 바랍니다. 교회는요, 분열돼서 쪼개지기 시작하면 그 교회가 50년을 쌓았든지 100년을 쌓았든지 무너지는 것은 몇 달이고 1년이고 2년입니다. 와장창창 무너집니다. 어릴 적에 얼음이요, 여러분, 금이 가기 시작할 때 그래서 주의하지 않고 계속 놀다 보면 어떻게 됩니까? 금이 깊어지고 멀어지고 어느 날 쩍 하면서 갈라지면 그 속에 다 빠져버린다는 거예요. 교회는 분열되면 죽습니다. 마귀는 오늘날도 이 교회를 분열시키려고 분쟁시키려고 안간힘을 쓰고 얼마나 수많은 기라성 같은 교회들이 그 분열 때문에 수십 년간 쌓았던 교회의 모든 그 은혜와 그 교회의 모든 부흥이 한순간에 그냥 그렇게 무너지는 안타까움을 우리는 많이 받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분열되는 공격을 방어하고 우리가 역으로 공격할 수 있는 가장 강력한 무기가 뭐라는 겁니까? 그것이 바로 교회의 질서라는 겁니다. 첫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여 우리가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음성을 듣고 한 성령의 인도하심 가운데 한 성령의 이끄심을 받는 것. 그래서 우리가 열린 영적인 귀를 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서 주님 말씀하시면 무조건 그 말씀에 복종하고 나를 버리고 너를 버리고 우리가 주님 안에서 하나 되는 것. 그것이 영적인 질서고요. 그 질서는 강단의 말씀을 통해서 말씀에 순종하는 것을 통해서 흘러가고요. 또 그 질서는 당회와 교회가 하나됨으로 그 하나된 교회의 치리에 복종하는 것을 통해서 그 교회의 하나됨과 연합함은 세상 끝날까지 지켜진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양평동 교회는 자랑하셔도 돼요. 110년 동안 분쟁이었고 화평하고 하나된 교회. 여러분, 다른 데 가서 자랑해 보세요. 입을 벌리고 다 놀랍니다. 어떻게 그런 교회가 있을 수 있냐고.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상 끝날까지 기억해야 될 것은요, 우리의 개인은 허물과 죄로 죽었던 인생이었는데 주의 긍휼하심에 우리가 살리심을 받았다. 비난할 것도 정죄할 것도 없고 잘난 체할 것도 없고 늘 그래서 그것을 기억함으로 항상 겸손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예배하는 백성이 되는 것이고요.
두 번째는 우리가 이 질서를 세상 끝날까지 기억하여서 주의 몸된 교회가 든든히 서가고 더 부흥하고 주의 몸된 교회가 결코 쓰러지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는 것,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한 주님의 질서, 또 강단을 통해 하나님의 질서, 말씀을 통하고 또 교회의 치리와 교회의 모든 하나님께 주신 권위를 통한 질서, 이 질서를 세상 끝날까지 지켜서 우리가 불순종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마귀의 경계를 능히 대적하고 늘 승리하시는 주의 백성들, 가정도 그 질서 안에 화목하고요. 그리고 이 세상에서도 여러분이 피스메이커로, 평화의 사도로 쓰임받으시는 주의 백성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를 살려주신 주님, 감사와 영광을 돌립니다. 주님 은혜 아니면 우리는 이 자리에 설 수 없는 죄인이었습니다. 늘 그 은혜에 감격하며 감사하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누구를 정죄하며 미워하며 판단하겠습니까? 주님, 우리를 값없이 사랑하셨사오니 우리도 형제를 사랑하며 용납하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까지 이 교회에 화평함을 주신 주님을 찬양하며 세상 끝날까지 교회의 머리 대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이 교회의 주인이 되어 주옵시고 성령으로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사 우리가 영적 질서 가운데 세상 끝날까지 주의 몸된 교회를 세워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